일단 오늘 본문 줄거리는 여러분이 익히 다 알고 계신 본문일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본문일 수 있겠지만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하신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전체적인 줄거리 가운데 화라는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화를 내다. 분노 말씀하시는 거죠? 화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분노에 주목하셨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한 성깔 하시더라고요. 성경 대표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때 상을 엎으시면서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도 등장을 하시거든요. 또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과 또 종교적 리더자들과 논쟁을 주고받으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실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또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성경 구절에서 등장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온전하게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틀린 게 있나, 잘못된 것이 있나, 해석이 잘못되고 오류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순화된 표현이죠. 몹시 화를 내시면서 격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이죠.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과 자주 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어서 오늘부터 목사님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자제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성깔을 하셨다니까 장인 어르신이 예수님을 닮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아주 좋으셨어요. 또 수습이 안 되네. 그런 우연이 조금 있었다 그 말이지 이렇게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 장모님까지 오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는 화내지 않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사실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누가 봐도 잘못을 저지른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게는 화를 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죠. 화를 내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있는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와서 돌을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여자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잘못이죠. 현장 공무로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닌데 이제부터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도 때로는요, 강한 자들 앞에서는 약하고 또 약한 자들 앞에서는 강할 때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사실은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저의 안에도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금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많이 있죠. 사실은 제가 화내는 기억들을 보면요, 마음먹은 대로 제가 모든 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간 다혈질적인 성격이 좀 있거든요. 성격이 급해요. 제가 이루어진 대로 딱딱딱 진행이
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막 불안불안해지고, 그리고 제 불안불안한 마음의 감정이 표출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가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와는 직접적으로 뭐 관계하지 않는 대상,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대상이나 집단에게도 조금 쉽게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화를 내죠. 또 특히나 내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내게 닥치면요, 그때 또 때로 화를 넘어서 분노의 감정까지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점잖게 보이고 사회 지도층 이런 분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왜 가늠한 여인에게는 굉장히 자비로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요. 기준의 문제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뛰어난 자, 뛰어나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 헌금을 많이 내는 자, 또 목사를 하는 자,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여인이 아니고 죄인인 것처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기준이냐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하는 구분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처지에 주목하셨죠. 바리새인들은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상류층 계급이잖아요. 법을 잘 지키며 살만한 사람이죠. 넉넉하고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푹 잘 쉬고 쉬었다가 그 사람들 주변에는 자기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들, 노예나 하인들,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4일씩 금식 기도해도요, 걱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금식 기도하는 게 자기가 원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성경들과 지도자들은요, 굶어도요, 그 당시에 자기가 경건한 모습으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흘을 금식하고 그 뒤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에요. 누가 보기에는 이분은요, 기도 생활 좀 열심히 잘하고요, 또 이분은요, 금식 기도도 잘하고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요, 때로는요, 경우에 따라서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오늘 하루 먹을 거, 당장의 삶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부도덕한 일들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품으셨던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할 때가 많은데, 더구나 가까운 사람이 이제 약자일 때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가 분명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다 보면 지금 화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아니면은 최근에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쁜 순간들이 많았는지 아니면 불만의 순간들이 많았는지, 그리고 기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왔는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과 그 뉴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만 해도요, 한 사람의 그런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너무나도 큰 뉴스들이 있었죠. 여과되지 않고 사실로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다루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요즘 돌을 던지는 것도요, 사실은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돌을 던지면 되는데요, 지금은요, 숨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악성 댓글이나 여러 가지 비방이나 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편집하고 여과해서 남길 수 있는,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졌습니다. 누군가의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죠. 그런데 그 궁금한 내용들을 넘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는, 물론 중요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라고는 말 가운데 누가 확실하게 이 당시처럼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났던 상황처럼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조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좀 마음이 안타깝고요. 또 우리 친구들과 마찬가지예요.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이요 많이 없어요. 다 폐쇄되어 있는 집 안에만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뭐 검색해서 또 쇼핑이나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진실된 만남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요. 이 내면에 계속 그런 쓰레기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쓰레기들이 폭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화가 정말 많은 게 지금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래요. 사실은 저랑 동등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 또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 만남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사회적으로 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는데 제가 만나는 친구가요. 3년 전쯤에 그 제주도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이 목 아래 부분들이 모든 게 다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당한 친구예요. 이 친구를 아침에 이제 항상 가서 이제 밤새 이제 움직이지 못한 상태다 보니까 이제 강직되어 있는 몸을 풀어주고 또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또 때로는 관장을 해주고 또 얼굴을 깨끗하게 또 화장도 해주고 뭐 로션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자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집에서 독립해서 자기가 뭐 사회적인 그런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자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친구가 그런 너무나도 엄청나게 그 연약한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자기가 자활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들죠.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모든 과정을 하는데 제가 3시간만 해서 4시간을 그 스트레칭, 뭐 또 안마, 또 여러 가지 또 샤워, 옷 입히고 또 휠체어에 태우는 과정이 되게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은 감사가 넘치고요. 또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화가 많은 인생들이 오늘 보면 화가 넘치는 인생들이 있으면 이 친구를 한 번만 보면 그 자기 화나 자기에 대한 불만의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좀 사회적인 약자분들과의 만남을 조금이라도 가져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또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전화 한 통만 해줘도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 조금의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그게 지금 현재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높아지면 끝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감사하면서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만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거를 가르치려고 이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똑같이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품으셨던 마음이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강상호 목사님이 해석을 한 그런 내용으로 봤고요. 이제 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셨고, 이제는 강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 사랑은 현실화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는 주제네요. 근데 네. 목사님 제가 원론적으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가늠이 뭔가요? 네, 간음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것이 간음입니다. 아니 그게 근데 이제 자, 여러분 간음을 제가 한 개념 정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인가요? 네.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관계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건 괜찮죠? 내가 이웃집 여자를 진짜 사랑해.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면 진짜 사랑하니까 괜찮은가요? 간음 아닌가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를 안 사랑해. 아내를 안 사랑하는데 진짜 안 사랑해. 아내를 안 사랑해. 그런데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 관계를 맺어. 그건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법적 관계로 딱 따져 묻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은 이걸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너 네 남편 아니잖아. 네 아내 아니잖아. 너는 간음이야.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지 않아도 지금은 너무 원수처럼 지내도 법적으로 네 아내네? 남편이네?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하나 질문하시는 거죠. 정말 문제 없나요? 물론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 욕망 때문에 그런 육체적 관계를 맺어. 정말 문제 없나요? 예수님이 겨우 그 정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걸까요? 더구나 간음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잡혔다 그랬어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현장인데. 이것은 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술수를 쓴 거죠. 이게 이제 그 여자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수단으로 끌려온 거예요. 이 여자를 회개시켜가지고 정말 참다운 인생을 살게 하겠다. 이래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너는 수단이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수단이야. 여러분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참혹한 일이죠. 이건 뭐 제가 설교 준비한 건 아닌데 정말 화가 나는 일은 이번에 저는 참고로 민주당 아닙니다. 나는 정의당도 요즘엔 아닌데 정의당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이번에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무죄 받았잖아요. 예, 무죄 받았어요. 그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 이재명 밑에 부하 직원이었다가 지금은 검찰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뇌물을 뭐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장관님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박 장관님은 안 받았죠? 네, 그 누구한테 줬다 그랬죠? 부지사 이재명 그 대표가 이화영, 예, 아무튼 그때 이재명 지사일 때 부지사한테 돈을 줬어요.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은 유죄가 돼가지고 5년 받았어요. 돈을 준 사람은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죄 나왔어요.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이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둘 다 기소를 할 때 지은 죄로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판사는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기소권은 유일하게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를 뇌물 수수죄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뇌물 수수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뇌물을 받았으니까 수수죄니까 유죄. 이 유동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해주니까 뇌물 수수죄로 기소를 하니까 뇌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나요. 이건 뭐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는데 화가 나요. 공권력을, 국가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하면 이건 악마죠. 개인은 악마가 아니에요. 근데 악마예요, 악마. 이렇게. 그런데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딱 법적으로. 그 법이 가지는 의미, 그 검사가 갖고 있는 힘, 이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것인지 그 본래적 의미가 있는데 그거 나누고 딱 법 조문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내 남편이니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정말 아무 문제 없어?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가능이 뭘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늠한 여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이 있잖아요.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가늠한 여인들과 목사님이 이 본문을 다루시면서 가장 주목하는 말씀이 있으시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주목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돌로 쳐라 그러면 뭐 평소 때는 사랑의 예수님이라 그래놓고 뭐 돌로 치라 그래 이렇게 걸리고 아니다 그냥 풀어줘라 그러면 겁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걸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할까요? 자꾸 그러니까 땅에다가 글쓰기를 쓰시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 사람들의 개념들 쓰지 않았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너는 도둑질했고 너는 나쁜 놈이고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그 정도이실까 하는 생각은 듣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어요. 글씨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문서예요. 법이에요. 고정된 문서예요.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는 돌로 쳐야 된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어쩌면 그 고정된 율법을 쓰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법으로 다 해석이 되나요? 이건 실제로 실제 판결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판결이 많았어요.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한테 매 맞아. 평소 때 계속 맞아. 맞다가 남편은 그냥 평소처럼 때렸어. 근데 부인이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다른 사건이에요. 부인이 내 맞다가 이대로 맞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확 밀었어. 근데 남편이 확 밀려가지고 어디 찍혀가지고 죽었어. 누가 죄를 더 세게 받을까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죄를 세게 받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 판례에 나와 있어요. 여자가 훨씬 세게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남자는 그냥 평소 때리던 것처럼 때렸으니까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니다 그거예요.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때 밀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밀었을까요? 죽어버라 해가지고 그래서 더 세게 받은 판례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했지만 죽어버라. 그때 마음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근데 법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법은 정말 이게 너무 기계적이잖아요.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여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근데 그런 법을 이렇게 땅에 쓰시다가 저는 정말 그 머리에 남는 장면이 자꾸 사람들이 채근하니까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써져 있는 글씨를 넘어서서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셔서 살아있는 입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그때 그 말씀은 야, 네 아내니까 괜찮아. 네 아까 간음이 무엇인가 볼 때 네 남편이니까 괜찮아.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실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더 큰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더 본질적인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오늘 여기 바리새인하고 율법학자들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가요. 그리고 여인에게 그때 성경 구절이에요. 다시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입을 열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도 두 부류에게 다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아까 검찰 얘기도 했을 때 그 검사들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검사 됐을 거예요. 법조문에 뭐 우리는 법대로 했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시라면 그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정말 법대로 하는 거지. 근데 법대로 한 건 맞다.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여러분에게도 새해에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한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이시라면 예수님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는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네, 뭐라고 쓸까요?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강상원 이렇게 쓸까? 고객 명단 강상원 유상설 모르겠네요.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그 존경, 사랑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부처님을 존경한다. 네, 저는 부처님 아주 존경합니다. 네. 바리새인들과 앞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네, 또다시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부처님 존경합니다.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보죠. 그럼 예수님은요? 뭐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더 존경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반응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요. 예, 건수 하나 제대로 잡았죠? 그 이유를 말씀해. 저는 예수님은 저에게 존경스러운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저는 사랑합니다. 그건 제 진심이고요. 예수님은 저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께 그래서 묵상 이렇게 하면서 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받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지만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께 아침마다 사랑의 편지를 그렇게 쓰면서 그 사랑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에게 존경의 대상은 아니에요. 존경은 물론 존경하죠. 아예 존경 안 한다는 말인데 또 그렇게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신문에 유상선 목사 예수님 존경 안 한다. 요것만 딱 내면 그게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존경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하죠. 저는 우리 유씨니까 유관순 열사를 존경합니다. 예, 유관순 열사 존경해요. 유관순 열사를 존경하니까 저는 유관순 열사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존경할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하죠. 존경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 대신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게 뭘까요? 행복이죠. 존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완벽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완벽하기 때문은 존경하지, 나는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그 완벽하지 않은 대로 그 사람과 사랑에 걸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마음도 한번 갖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두말할 것도 없죠?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진짜 사랑하죠?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죠. 대신 죽으라면. 남편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그러기는 싫죠. 네. 아내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말은 기계적으로 그럼요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심 그렇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좀 약간 표현이 거치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세요. 자식 사랑한다. 그거 두말할 필요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진짜 사랑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해요. 근데 거친 표현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자식 사랑, 개도 해요. 돼지도 해요. 고양이도 해요. 우리 집 마당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데 그때 자기보다 등치가 한 5, 6배 큰 개가 여기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고양이 어미가 완전히 이렇게 진짜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는 흥분하면 꼬리 털이 막 확 서거든요. 서가지고 진짜 싸우려고 새끼를 지키려고 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가짜라서 그냥 갔다고. 그냥 진짜로 그냥 갔어요. 걔가 너무 그 어미가 정말로 진지하게 노려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어미도 그러면 여러분 자식 사랑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사랑의 면에서는 동일해요. 그건 개도 해요. 그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표현이 격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면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사랑은 뭘까요? 인간만이 인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랑, 자식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본성적인. 저는 그 사랑이 배우자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동물은 아까 그 새끼를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했던 그 고양이 자꾸 남자가 바뀌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그건 동물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라기보다는 영성이 필요해요. 본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영성은요, 꼭 배우자 사랑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어지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하나님 사랑으로까지 가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추상적인 것, 자유, 평등, 평화, 나는 자유를 사랑해요. 이런 쪽으로 가요. 이렇게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사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건 인간이 인간답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제 1차가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셔야죠 라고 하면 억울해해요. 왜냐하면 자녀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자녀는 거듭 말씀드리면 자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하니까 신경 좀 꺼졌으면 좋겠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억울하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데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 더 많이 사랑해라 이게 아니에요.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방식.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사랑의 방식대로 하자. 이 방식을 배우라는 말이고 그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대화인 거죠. 뭐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사랑하느냐 존경하느냐라고 했지만 소망하는 것은 내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에서 일단 대화부터 조금 바뀌면서 인간을 인간다게 만드는 사랑인 그 1차적인 배우자 관계에서부터 정말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율법도 사라지고 규정도 사라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내게 가장 걸맞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겠죠? 네, 배워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2023년 마지막까지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화에 대한 문제에 집중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화가 많고 내 안에 불만과 불안이 많다, 불만족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화가 조금 좀 자제되어져 가고 또 화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화 없이 우리 기쁜 모습으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 화를 좀 잠재우는 그런 훈련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말씀을 듣자. 그냥 딱 규정되어 있는 그거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이었는데 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 이제 짧게 들게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몇 분이 지금 저하고 대화 수련 이런 걸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회사에서 어떤 분이 콜록콜록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생각에 아니 저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요즘 독감도 전염성도 심한데 아니 집에서 휴가 내고 쉬지 그렇게 여기 와서 콜록콜록 하면 어떻게 돼? 라고 이제 미운 마음이 들었대요. 정말 이기적이다 저 사람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개인 예배, 오후 예배에 나온 분들은 개인 예배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약간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예배를 이렇게 드렸대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가상으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속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니 나도 조금 있다가 퇴근하고 나서 조카 보러 가야 되는데 조카한테 감기 옮기면 어떡해. 그리고 나 감기 걸리면 나는 휴가 내야 되잖아요. 연차휴가. 나도 내 소중한 연차휴가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소중한 연차휴가를 놀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고 싶지 이렇게 연차휴가 감기 걸려가지고 연차휴가 내서 콜록콜록 하면서 집에서 연차휴가 보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사람도 마찬가지겠구나. 자기 연차휴가를 그렇게 콜록콜록 하면서 집에서 병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구나. 저는 이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하고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후에 그런 음성을 가지고 또 그에 맞게 그런 일을 처리하셨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하고 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는 정말 자애로운 음성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땅에 글을 쓰시다가 그들에게 몸을 일으켜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분노와 절망과 소망 없는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